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음 찬양을 할 때는 같이 뛰면서 찬양을 해볼 건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 시간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엔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입니다. 혹시 조금 더우시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서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열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히터 같은 거 싫어합니다. 에어컨 종류로 켜주세요. 벌써 11월 달이 되었는데요. 11월 달에는 주제가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 시험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전도사님도 참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싫었냐면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과학 선생님은 시험을 보고 나면 몽둥이로 항상 찜질을 하셨는데요. 틀린 거마다 한 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서 한 대씩 엉덩이를 맞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틀렸다고 또 맞고, 그럼 몹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시죠?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1학년 때는 시험도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3학년만 되면 이제 막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참 순례자처럼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어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인생의 모든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고등학생이 되면 더 심해져요. 근데 그런 시험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도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생각하면 시험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요. 그 시험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 단지 시험 성적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힘들 수가 있지만요. 그 시험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준비했는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많이 부족하구나. 다음에는 이게 참 부족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판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단어로 다가오지만요. 심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 심판의 때가 되면 가장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때가 그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것만큼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예수님을 믿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3%가 안 되는 실정이에요. 3%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도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에 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막 기도하는 거 친구들이 볼까 봐 눈 살짝 이렇게 감고 빨리 밥 먹어요. 기도는 0.1초. 하나님 기도하는 거 보셨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설 그 때가 없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 앞에 살던, 세상 앞에 살던 사람,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힘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날, 심판의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진짜 너 마음속으로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앞에 반드시 서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뭔가 대가를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 앞에 열심히 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설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가 전서 5장 4절 6절에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게 진짜 도둑같이 와요. 혹시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나요? 집에 도둑이 딱 들면 언제 왔는지 몰라. 왔죠. 근데 보니까 없어. 뭐 내가 좋은 거 이렇게 숨겨놨던 거 있잖아. 엄청 비싼 거, 막 구찌 이런 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뒤늦게 아는 거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오심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자녀다.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둑같이 딱 오는데 우리는 알아.
그 나를 아노.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만왕의 왕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도적같이 올 그 나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마치 그 날이 언제일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 때 하나님이 꼭 안아주실 그런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노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노아가 엄청난 사람들이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노아 이렇게 했잖아요. 돌 던지려고 그랬지. 노아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심판날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맨날 시험 봐봐야 잘 보지도 못하고 꼴등하고 맨날 실패했어. 수학 50점, 잘해봐야 70점. 이런데 또 시험 이야기하니까 몹시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날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덥네요. 대성 선생님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게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1학년 때부터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절친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진짜 나를 버리고 친구가 가까이 지내고 나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기분 굉장히 나쁘죠. 남학생들도 그러지 않나요? 남학생들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나를 탁 버리더니, 남학생도 그런 일이 있군요. 버리더니 쟤하고 엄청나게 지내. 그리고 나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본체 만체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럼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는 상처 있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진짜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진짜 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완벽한 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근심하기도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이 사람들이 함부로 살든 죄를 짓든
하나님이 그냥 I don't care, 관심 없어, 그냥 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때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어떤 때 내가 화나고, 어떤 때 분노하고, 어떤 때 한탄하고, 어떤 때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사랑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산다고 한다든지,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도 내시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근데 오늘 사람들의 이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하는 거는 썩은 거죠. 썩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부패하였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우리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되 이 사람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항상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감정과 또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어떤 걸 느끼실까? 나는 쉽게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요,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정말 탱글탱글하게, 정말 상큼하게, 상쾌하게, 프레시하게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태를 잘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작은 아픔 하나하나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왜 부패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랑하고,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아파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시든지 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죄를 짓고 방황하든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든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기에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 K-팝이나 K-드라마나 여러분들이 볼 만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할 만한 게 많아졌다고요. 근데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 스스로도 상했구나. 냄새가 나는구나. 부패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에 관심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내가 공부도 못하고 항상 죄도 짓고 항상 실패하고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말하거든요.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너는 부패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너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 행위를 봐라. 너 어디에 가능성이 있냐?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흘러 떠내려가는데 속이 부패하여서 10대밖에 안 됐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정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심판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에 물로 이 시대를 심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가 왕인가?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누가 너희의 영혼의 주인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쯤 되니까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까? 이런 시대가 썩고 부패하고 이 시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상을 따라 흘러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 정말 누가 믿음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주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그때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마냥 좋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격이 없는데도 붙들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붙들어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합격시켜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왜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조류가 뭐냐면 너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열심히 따라 살아가야 한다. 너 능력이 있어야 너는 성공한다. 너가 있잖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봐. 이 시대의 조류는 열심히 뭔가를 따라가야 너가 가능해. 너는 뭔가 할 수 있어. 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다.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조류를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면 이 노아에게 탁월한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의지하여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굉장히 단순한 걸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시에 택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사람이 나오면 야, 이 사람은 신화적인 존재구나.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신화적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들 있잖아요. 사람이라니까. 사람.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말할 때 이 사람이 의인인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면 그걸 보고 화냅니다. 전도사님도 예배 때 이렇게 발을 자주 굴러요. 깰지어다 이렇게 자주 합니다. 요즘엔 잘 안 해요. 착해져서. 이야,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놀라운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졸고 있는 거 보면 막 의문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떠나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지내는 걸 말하는데 그 중심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능력도 별로 없잖아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쓰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시느냐?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이때 어떠실까?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도 하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고 밤마다 인터넷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뭐 하는지 모르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절대 못 끊습니다. 심리치료로도 절대 못 끊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300명을 가지고 대군대를 무찌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인을 무찌르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이 이미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항상 건강하신 것 같지만 어떤 때 자녀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항상 건강한 것 같지만 자녀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요, 항상 죄짓다가 엄마의 손을 딱 이렇게 잡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 사고 치면서도, 지금 뭐 밤에 5시까지 게임하고 막 그러면서도 얘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딱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엄마의 그 따뜻함, 엄마의 눈물, 이런 것들을 흘리면서 느끼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사님이 작년 3학년 중에 이름은 안 밝혀야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으로 인하여 진짜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 엄마 괴롭히고 엄마 욕도 하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딱 보면요, 엄마 아침에 밥도 차려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딴 사람이 돼 있어.
자체가 끊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성정을 가지고 계세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 계세요. 내가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세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다시 한번 잘 듣고 계시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을 해요. 딴 사람에게는 말 안 하거든요. 노아에게만 말을 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 그 끝날이 뭐냐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나무 재질을 가르쳐 줍니다. 고페르 나무.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껍데기 이렇게 발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라도 돼 있고 삼나무나 참나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이게 높은 산에 있는 침엽수를 말하거든요. 굉장히 재질이 딱딱한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들라고 하고 이 재질로 배를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칸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몇 칸을 만들어라.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그 말씀에는 이제는 분명한 치수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할 때 보면 그 골타르 있잖아요. 아스팔트 칠하는 그 끈적끈적한 거.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 바구니에 담겨져 가지고 물에 버려질 때도 역청을 이렇게 칠했거든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배를 3층으로 짓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 큰 배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골타르를 바깥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일일이 다 칠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이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다 놀고 비도 오지 않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가지고 3층으로 나무 계단을 그 층을 만들고 역청을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찾아오실 때는 쉬운 일이 별로 없어요.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되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배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층수를 만들고 오늘 이 나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배를 짓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을 굉장히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지난주에 나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주가 되면 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휴먼이 더 많이 생겨요. 이야, 그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휴먼이었는데 그때가 되면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요.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막 이만큼 올라와요. 이만큼. 진짜 조그만 내 속에서 얼마나 미운 감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방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딱 주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해서 이 배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봐라, 여기 낮은데 나무들이 얼마나 허블나게 많은데, 소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뭐 많이 있잖아요. 오동나무, 나무 되게 많이 있잖아. 이거 확 잘라가지고 그냥 치우면 얼마나 편해. 자기가 그냥 나는 이걸로 할래요. 나는 그냥 왜 고페르 나무 해야 돼? 이름도 이상한데. 나무 그 잘라가지고 자기가 딱 그냥 짓는 거지. 딱 줘. 왜 3층으로 줘야 돼요? 3층. 그냥 1층으로 그냥 딱 지으면 되죠. 왜 3층으로 집니까? 왜 또 힘들게 땅에서 그거 나오는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역청을 왜 또 끓여가지고 그걸 퍼와가지고 다 이렇게 바르면 손에 다 묻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나중에 홍수가 납니다. 물이 새죠. 그때 발랐어야 됐었어.
희배가 아니요. 그때 발랐어야 됐었어. 힘들지만 그때 그거 발랐었어야 됐었었어. 그때는 썼었어가 많이 나오지. 나무가 이게 아니요. 왜 이렇게 약해 이게. 부러져 막 구멍이 나. 아우 이게 몇 층은 돼야 이 뼈대가 있어야 이게 안전한데 이게 아니요. 그때 말할 때 잘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파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려고 하면 그때 말씀이 선포되는데 얼마나 아파요.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그 휴먼만 생각하면 이가 걸리는데요. 나에게 한 거 생각하면 이가 막 걸리잖아. 용서가 안 돼. 자다가도 이만큼 화가 올라나서 씩씩거리다가 다시 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너를 위해서. 너가 그때는 어렵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너가 살아낸 것, 그것이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거다.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면 그것이 다 안전한 방주를 만드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